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성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탄자는 탄생했다, 출생했다 할 때 탄자고 성은 거룩할 성자죠.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거죠. 거룩의 반대는 속세거든요. 속세. 속화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화됐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셨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은 어린아이 때는 좀 즐거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성탄절 생각하면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요. 거리상으로는 4km밖에 안 되지만 어릴 때는 그게 멀게 또 느껴졌죠. 특히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니까 물도 다리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징검다리, 돌로 놓여져 있는 징검다리 아니면 시멘트로 놓여져 있는 이렇게 활짝 뛰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곳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시골에 가면 교회가 지금 공간의 3분의 1도 안 돼요.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 아래는 나무 바닥이죠. 나무 바닥이고 그래서 구멍이 술술 뚫려 있으니까 아주 찬바람이 막 나오고 그럼 거기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면 특별히 사탕을 막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 받는 재미로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어른들이 볼 때는 힘든 어떤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지만 어릴 때 그 경험한 게 추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뭔가 성탄절에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경험,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저런 게 참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야, 성탄절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구나. 이렇게 막 신나서 축제를 하고 사람들이 막 어떤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탄절의 의미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그동안은 성탄절 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선택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읽은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출생했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공간복음. 공간이란 말은 함께 보는 관점이 같다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같은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얘기를 합니다. 잉태부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져서 어떻게 출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이야기가 완전히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선포부터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선포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서론 형식으로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것부터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수많은 표적 중에서 7가지만을 추렸지요. 사도 요한이 엄청난 어떤 표적 중에서 7가지 표적만을 딱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표적으로 7가지 표적으로 바로 이게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증명하면서 말씀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연역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영적으로 설명을 해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마태복음처럼 마가 누가복음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성 자체가 타고난 성품 자체가 뭔가 영적인 세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실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영적 세계에
주는 거, 이런 것만, 이런 것에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오히려 이해가 돼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성품을 감안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 제시해 주시는 방식을 이게 우리가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사도 요한은 MBTI로 보면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그랬더니 INFJ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NF래, NF.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MBTI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두세요. 그냥 MBT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타고난 성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N이에요. 난 NF예요. 난 S예요. S.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그 성향을 알면 바로 알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INFJ인 사람, NF가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선언부터 합니다. 요한복음은.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그렇게 또 이해하려고 할 판인데, 요한복음은 선언부터 합니다.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선언이고 선포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선언하고 선포 성격이 강하죠. 그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이게 선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해서 뭔가 빛을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이고 선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여라. 어차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차원 세계에 계시냐면 4차원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차원 이상이겠지만 4차원 세계, 차원이 달라 서로. 그래서 3차원의 존재가 4차원 세계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미가, 이 바닥을 빡빡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인간 세계를 이해하려면 우리 똑같이 인간이 돼야 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계의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할 때는 그냥 일단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그 받아들인 의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 맞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자 맞네. 구주 하나님 맞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맞네.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과거가 아니라 계시는이에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란 말을 쓰는 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한글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말씀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별도의 단어예요. 로고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번역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한다면 뭐 이성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성적인 존재.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사실은 번역어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마다 아마 밑에 참고 번역으로 로고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로고스에 정확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로고스로 번역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말씀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어떤 이성적인 존재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 헬라 사람들은 당시 요한복음을 전할 때 듣던 헬라인들 있죠. 헬라인들은 로고스 하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점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란 분이 계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또 강조하죠.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번이나 강조하네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모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로고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가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기서는 로고스가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로고스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로 말미암아란 말은 로고스의 손을 통해서, 로고스의 손을 거쳐서 지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하고 이 말씀하고 합쳐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을 지어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로고스께서 그것을 손으로 지어내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고스란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어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로고스란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또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도 이렇게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놓고 나중에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잖아요.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말씀이 로고스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맞구나. 예수님은 로고스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나타나신 거구나.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20장 28절에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게 선포가 돼, 이게 깨닫고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고백이죠. 사도 도마의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이거를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그래서 뭔가 3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분해되기 시작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냄새도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었는데 부활했대. 3일 전에 죽었는데 부활했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오직 실제 귀로 들은 거 이런 것들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도마는 굉장히 그렇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3일 전에 죽었던 분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도 안 돼. 말 같은, 너희들 미쳤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을 만나서 진짜 그게 사실이란다면 그분을 만나서 실제 그 못 박힌 자국 손에 내가 손가락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엄청나게 큰 대못을 박았으니까 구멍이 나 있거든요. 손바닥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러보기 전에는 그리고 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그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창이 길게 뭔가 넓적하게 구멍이 났을 테니까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절대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그걸 믿을 수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도마 앞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확인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확인해봐라. 내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내 인생을 주신 나의 주인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전체 다 모아가지고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고스는, 이 땅에 오신 노고스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또 알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선포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성적인 존재, 논리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유튜브 보면은
그야말로 세상이 철저하게 수학적인 관점, 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수학식으로 완전히 계산되어 있고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대추뒤집밖에 무질서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과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지? 어떻게 질서 있게 돌아가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뭔가 세상을 설계하고 세상을 만드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이렇게 로고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로고스가 그냥 하늘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도 있었는데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지으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의 어떤 역량, 능력, 그분의 존재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잖아요. 온 우주를 지으시니까 시간을 가도, 우주선을 타고 시간을 가도, 빛의 속도로 가도 수십억, 수백억 년을 가도 끝까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가도 끝까지 못 가는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지으신 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어떤 때 이런 말씀 들으면요, 마음속에 깊은 어떤 의심이 생기면서 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진짜인가?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들 찾아보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거다. 이거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거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로고스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란 말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육신이란 말은 사실은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왜 육신이란 말을 특별히 쓰느냐? 피와 살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피와 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피와 살을 가진 그런 육신의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인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육신이란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너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그런 존재로 나타났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면 원래 헬라 원뜻은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지으시고. 옛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막에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막이 장막이잖아요. 장막. 텐트예요, 텐트. 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어떤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온 거죠. 이렇게 장막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장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즉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셨다.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엄청난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독자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외아들 또는 독자라고 번역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출생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유일하게 보내주신 분인 거죠. 어떤 부처님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마호메트도 훌륭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인간일 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출생하신 그런 독생자이신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노고스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뵀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언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은 맞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설령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내가 알겠다, 그걸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구원파들 있죠.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파의 어떤 근원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바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 요한일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마귀의 영을 받았는지 그거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육체로 오신 거. 아까 육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피와 살을 가진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거고, 그렇게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런 뜻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마귀의 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믿는다 할지라도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쉽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어? 그냥 잠깐 환상처럼 보였다가 사라진 거지. 그게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마치 홀로그램처럼.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즘 홀로그램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3D 형식으로, 입체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됐대요.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그걸 개발했대. 그래가지고 큰 공연할 때마다 홀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공중에 띄워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건 맞는데
육체로 오신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건 아니고 홀로그램처럼 그냥 환영처럼 환상처럼 이렇게 나타났다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그게 훨씬 이해하기 쉽죠. 훨씬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이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힘든 고통식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피와 살을 가진 육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죽게 되니까 죽잖아요. 육체를 가진 존재는 죽게 돼 있거든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고통받게 되죠.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피로하죠. 또 피로하고 그 다음에 슬프고 뭔가 배고프면 배고프고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그런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뭔가 받아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가만히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슬픈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다가가서 예수님과 상담하고 싶잖아요. 힘들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제사장이란 분,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배고플 때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뭔가 열심히 하루 동안 하루 내내 막 사마리아까지 걸어갔을 때 피곤하고 목마른 것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사마리아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피곤함, 어떤 목마른 거, 그 다음 배고픔,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 그것도 경험하신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두려운 건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무상하게 느껴지는가. 그런 것들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예수님과 상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란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게 이제 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서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또 인간이 될 수 있나? 또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또 하나님일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해가지고 수없이 논쟁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중세시대 때,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면 엄청나요. 초대교회 때구나. 그래서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 392년이죠. 그때 맞나? 니케아 종교회의 때 결국 확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맞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논리적으로 자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한 몸이 그럴 수 있는가? 한 몸인데 분명히 그죠? 한 몸인데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제3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속으로. 맞아.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노고스 그분이야.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을 나는 지금부터 믿기로 하겠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하겠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혈통으로 태어나고 또는 육정으로 태어나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출생이죠. 영적 출생.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에는 딸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아들이란 말을 강조하는 건 상속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은 자녀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것을 모든 것을 상속자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삶, 은혜와 진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그야말로 마음속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은혜죠. 거저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일종의. 내가 막 노력해서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로서 얘따 너 이렇게 뭔가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거저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했더니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여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이 참 각박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굉장히 인색해지고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색의 반대말이에요. 각박한 것의 반대말이에요. 뭔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한 번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막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은혜로운 삶이 되고 더 은혜로운 삶이 되고 막 그렇더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한자말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뭐지? 은상가은 그렇게 표현하던가. 한자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은상가은. 옛날에 한자식으로 자꾸 표현했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 은상가은. 그러면서 7절에 설명을 하죠. 율법은 그러니까 뭔가 내 능력, 내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러니까 구약을 믿고 있는, 구약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내 의지적으로, 내 의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사는 게 율법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부패한 본성, 그 육신 때문에 그게 잘 안 됐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근본적으로 그 육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 대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영생의 삶, 이걸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죠? 참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삶, 참된 실체의 삶. 진리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림자고,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 실체가 아니다. 참 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참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참 형상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는 구약의 유대인들과는, 구약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 근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가 나타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도 종교활동만을 하면서 모형에 입각한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인생이죠. 막연한 인생.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으로 참 실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참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실체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삶이 그거였어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그런 삶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런 삶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삶, 은혜가 넘치고 참된 실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참된 실체의 삶, 진리의 삶, 또 은혜로운 삶,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꼭 이것을 정말 전하고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 활동만에 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800만이 넘는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정말 참된 실체의 삶, 참된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런 생각만 하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보는 게 아닌데 내 아들을 계속해서 그런 삶,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보는 게 아닌데 믿는다면서 내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삶을 사냐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그래서 믿음에 관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한테 주는 성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우리는 뭘 믿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히브리가 좀 어렵죠. 언젠가는 제가 다시 강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부분적으로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강해 설교하기 전에.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적에는, 그러니까 과거이죠.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얘기했죠. 부분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조각조각 부분적으로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코끼리를 만질 때 부분적으로 만지면 헷갈리잖아요. 다리를 만지면 이게 기둥인가? 장님이, 맹인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맹인 입장에서 기둥을 다리를 만졌더니 이거는 기둥 같아. 또 뭔가 엉덩이 쪽을 만졌더니 이거 널찍한 무슨 판때기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통째를 보여주신 거예요. 통째 전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들 만유에 온 우주, 온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고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이미지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모습으로서 나타나신 거다. 예수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거다.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죠. 그야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이게 진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와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는 권세,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영생은 뭐냐? 나오죠? 제가 항상 인용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길 영자니까 오래 사는 거구나, 길게 사는 거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것만 생각이 쉬운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오래 살지만 영원히 살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렇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꾸 이렇게 고집 피우고 붙잡고 있는 어떤 선입견 있잖아요. 이걸 일단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우리 삶을 거기다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가 그러했듯이. 또 무슨 형제죠 우리? 네? 노렌스 형제가 그랬듯이. 또 무슨 박 목사님이 했는데, 네, 그분들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거기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을 떠나시지만, 하늘로 다시 자기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다시 복귀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이제 대주자로 바톤 터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보내주시냐면 자기의 영, 하나님의 영. 근데 예수님의 영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제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내 안에 상주하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내, 어떻게 보면 영원토록 내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장막을 치셨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아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특히 힘들 때, 애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나 혼자 거기서 싸질머지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아시죠? 지금 이 상황 아시죠? 너무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뭔가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 정말 엄청난 날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은 고통과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는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항상 고백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